우리의 하루 일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행동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행동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습관의 한문의 뜻은 어린 새가 날개짓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경의학자가 습관에 관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습관이 된 일을 할 때는 뇌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일은 그만큼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습관에 관해 설명하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코끼리가 무대 뒤에서 작은 밧줄을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을까? 이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저 밧줄은 너무 약해서 코끼리가 충분히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단다.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서커스단에 와서 말뚝에 묶여 있었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썼단다. 그러나 너무 견고하게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시도하던 끝에 결국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밧줄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예전에 자기 자신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이란다. 이처럼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수많은 방법을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술 자료를 찾아서 읽다가 문득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쉽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실제로 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자아를 누가 통제하냐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은요, 통제하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그 과정이 수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했다 실패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그 절망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쁜 습관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제할 때 우리는 나쁜 습관을 비로소 끊어낼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없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여전히 나쁜 습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망쳐온 나쁜 습관을 모두 끊어내고 선한 습관을 배우며 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 꼽으라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율법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살아온 유대인들과 세상의 방식을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새로운 가르침, 이상적인 사람의 됨됨이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산상수훈을 표현한다면 산상수훈은 구원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마음에 꿰인 듯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상수훈은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선한 습관을 5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말씀하셨다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습관이 인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이라고 하신 것은요, 산상수훈 전체를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 원리,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 로고스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기보다 쉽게 넘어가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과 교회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스러워도 건강한 습관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복되고
교회의 본질과 선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색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누구나 다 반석 위에 짓습니다. 일부러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당연한 말씀을 경고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고 절망을 겪어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늦지 말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경고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창조절을 우리가 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은 누구의 섭리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과 섭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더 확신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마음에 깃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정하게 되면 가장 초라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행동도 가장 옹졸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금세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금전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지만 재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득 채워주면 은혜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인생을 원망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건과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을 찾고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정한 스케줄대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고 오늘은 신앙과 무관하게 사는 날이고 이렇게 자기 스케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여겨지면 안 따르고요. 따를 만한 일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곧바로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다음에도 또 있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간혹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은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행복한 인생의 설계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받았지만 행하는 것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복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다면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세워지고 복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적당한 습관처럼 말씀을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은 결단코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습관처럼 율법을 행했던 유대인에게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복된 인생이 세워지고 복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온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동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쁜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온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습관, 습관적으로 말하는 미움과 증오의 언어, 습관적으로 느끼는 걱정과 불안증,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모두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건 그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절망과 위기와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인생 속에 놀라운 삶의 반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반석 위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진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동적인 인생,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